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질문을 드려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다소 추상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는 교회는 이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천국의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또 맛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대답이 이해는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잘 와닿지가 잘 않기에 교회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을 때 가정의 비유를 많이 들고는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 볼 때 가정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길러지는 인생의 요람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터전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 역시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인 가정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음을 받고 또 양육을 받기에 교회는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떠날 수 없는 신앙생활의 터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기독교에 대하여 그 5번째 순서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교회의 정의와 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그리고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의는 아마도 예배를 드리는 장소 또는 종교적인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사전적인 정의와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청소한다라는 표현이나 또 교회 앞에서 만나자라는 표현들을 우리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 장소로서 성전의 개념으로 교회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 흔히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장소로서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관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도 기독교가 말하는 교회는 그러한 건물이나 장소의 개념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단어의 어원이 부르다에서 온 단어로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 또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죄악에 깊이 빠진 인류 가운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여 모인 무리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용되어졌는데, 본문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곧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뜻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부르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특별히 구분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야기로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우선을 합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지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교회로서의 건물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시리아에 있는 두라 유로포스라는 교회입니다. AD 230년경에 세워진 이 교회는 지금 터만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 교회의 예배당은 원래 가정집이었던 것을 개조해서 교회로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처음부터 오직 예배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최초의 교회는 지금 요르단에 있는 아카바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AD 300년 전후로 하여서 지어진 교회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지어진 건물로만 따진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 교회와 또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보단 20년 앞선 건물이라고 하여집니다. 이렇듯 이보다 200년 이상 전인 신약 성경에 언급된 모든 교회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배를 위하여 지어진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그들이 거주했던 동굴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 만찬을 나누며 교제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건물이 없었지만 교회라는 단어를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하여서 사용하였고 또 그렇게 불리웠다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렇기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교회는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용어와 연결하여서 예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금 전 언급드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나 또 성령의 전, 또 새 예루살렘 등과 같이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나 또 비유, 상징은 무수히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다루기에는 오늘 시간적 한계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교회가 가지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은 저와 같은 목회자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사람교회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교회를 개척하고 또 등록할 때 또 행정상의 이유로 총회나 지방에 목회자의 이름이 교회의 대표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상의 이유일 뿐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시고 또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를 포함하여서 목회자들은 예수님께서 일정 기간 교회를 돌보라고 임명받은 사역자일 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가 하는 질문의 성경적 근거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당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대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즉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사신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의 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는 기초공사입니다. 이 기초공사를 잘해야 비로소 건물이 올바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보이지 않지만 건축물의 터를 잘 닦기 위해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공을 들입니다. 이 교회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터에 대하여 조금 전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근거로 하여서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반석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논문들이 나왔고 또 수많은 주장들이 펼쳐졌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반석이 특정 개인인 베드로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바로 직전의 상황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대답으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인과관계를 살펴본다면 이 말씀은 베드로라는 인물보다는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중심인 메시지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교회의 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언급드렸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연장선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믿는 자들의 단단한 신앙 고백이 바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고백이 있기에 교회의 바탕 그리고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두고 바울은 수십 년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가르칠 때 초점을 둔 것은 예수님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뿐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핏값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님만을 전한 이유는 교회의 그 근간이 되어지는 터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앞서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 위에 세워진 건축물과도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독이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한자음을 그대로 따와서 기독이라고 음력한 것을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그대로 사용한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터가 없는 가운데, 기초가 없는 가운데 건물을 올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기초가 없는 건물은 서 있을 수도 없지만 비록 서 있다 할지라도 곧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앞서 저는 교회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서 교회는 건물이나 특정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기초 역시도, 우리의 삶의 터 역시도 예수님이 그 근간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그 마지막은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몸의 머리이시고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듯이 머리는 전체를 대표하고 또 전체를 상징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리를 잘린 파충류, 그리고 신체 일부를 잃은 사람은 생존할 수는 있지만 머리를 상실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는, 즉 머리가 없는 교회는 생명을 잃은 몸에 불과하기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바울은 몸인 교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듯이 교회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공동체 또는 사회를 만들어갈 때 각기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이나 또 상황, 또 자신의 성격 등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을 예로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마저도 우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 30년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처럼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해도 그 둘이 잘 안 맞는 부분이 나오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몇십 년을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다툼이 전혀 없다라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부부가 다툼 가운데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또 하나 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성숙하여지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교회 역시도 이러한 과정은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란 몸의 각 부위와 각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있고 또 그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잘 발휘할 때 건강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유기적으로 주어진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말씀은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다양성과 각자의 역할에 대한 말씀인데, 이 다양성은 상대주의라든지 각기 다른 일을 마음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과 일치성을 가지고 나가야 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의 갈등이 일어나거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 중 하나가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일 텐데, 기독교 변증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그에 대하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각기 개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진정한 다양성이 있는 곳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각자 자신이 쓸 수 있는 자유의지와 선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진정한 다양성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에 대한 다양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계속해서 넓혀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름과 또 차이를 인정해주고 그 다름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사람들, 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 고유한 개성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로 인식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교회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몸이 가진 특징이라고 하면 몸은 아프기도 하고 또 몸은 실수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이르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즉 바울은 다양한 몸의 지체들이 서로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또 결합되어서 몸을 자라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교회를 찾으면서 나는 정말 온전한 교회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떠한 문제도 없는 완벽한 교회를 다니기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몸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우리가 부족한 대로 또 우리가 실패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사용하시듯이 그 모습을 서로 엮이면서 성숙하여지고 또 세워지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마틴 루터는 교회는 의인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의인이면서 그것과 동시에 죄인이 모이는 곳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여백이 남겨져 있는 곳도 바로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몸을 가진 사람들, 몸을 가졌기에 동시에 서로를 알아가고 부대껴짐으로 성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의 몸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몸의 각 지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지시하시는 분이 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교회의 관계가 주인이시고 또 기초가 되시는 터이며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어진다면, 이를 통하여서 교회에는 맡겨진 역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이러한 관계 속에서 교회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서두에 교회의 정의하고도 연결하여서 세상의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사람들이기에 세상의 유행을 따르거나 동조하고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풀어보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실천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는 예배, 그리고 전도, 그리고 양육, 친교, 봉사라는 크게 5가지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5가지가 따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그중 하나라도 잘못되어진다면 전부가 재구실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역할의 어느 하나라도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는 전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양들을 사랑으로 찾아야 합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말씀을 통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 안팎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상호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는 주어진 이 5가지의 교회의 역할을 지금 빠짐없이 잘 충실히 감당하며 운영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점검은 목회자만의 역할은 아닙니다. 더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두가, 성도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실천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주어진 사역들을 함께함에 있어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베드로가 초대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한 내용이지만 그 원리를 살펴보면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마음에 품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할 것으로,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할 것을, 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자세로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이 3가지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을 섬기신 모습이었고 또 공동체 되는 교회를 섬기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또 올바르게 성장하고 작동할 수 있는 지혜로운 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칼빈은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어머니와 유사한 역할을 교회가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또 무엇보다도 이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또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하고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기도 싫고 또 꼴도 보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익숙하게 또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어떠하였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결코 모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보다 더 당파의 문제, 소송, 그리고 음란함의 문제 등을 비롯하여서 은사의 오용과 도덕적인 문제, 잘못된 습관들이 팽배했던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본문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그럼에도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과 같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있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이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이요 또 주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가 형식상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교회라는 단어보다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를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야, 우리는 가족 같은 공동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족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공동체라는 것은 진짜 가족은 아닌 가족과 유사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에 이것은 바로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즉 가족과 유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들이 모인 진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독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리우는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는 우리는 세상과 다름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다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우리의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주일날 시간 내어 모이는 종교 모임이 될 뿐입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성경의 역사만 배우는 아카데믹한 학교 또 학원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봉사를 하더라도 그저 세상 가운데 안타까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일하는 봉사단체와 다름이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예배당에 주일마다 나오지만 예수의 이름을 나눌 사람이 나에게 없다라면,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삶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그러한 공동체가, 그러한 나의 함께하는 이들이 나에게 없다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것을 우리 교회 또 우리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터가 되시며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인을 말씀으로 교육하며 세상과 교회를 섬김과 함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전도하는 일을, 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가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이러한 사명들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함께 한 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잘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성숙하여져 갈 수 있는, 성장하여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